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후회 안 하셨나요? 껄껄껄 하지 않으셨나요? 누구나 후회하지 않고 살길 원하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늦잠 자면 안 되는데 늦잠 자고, 저거 사면 안 되는데 충동구매로 사고, 먹으면 안 되는데 충동해서 먹고 후회하고, 지나고 보면은 후회할 일이 많은 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 1985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연속 3주 동안 가요톱10에서 1위를 한 곡이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응애예요. 내가 아까 물어봤거든요. 응애예요 가수가 누군지 아냐? 아무도 몰라. 이게 누가 뭐 얘기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다 아시죠? 나이가 드셨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애들은 모르더라고. 응애예요. 그 가수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가요톱10에서 1위 한 사람은 이름이 모르겠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거든요. 누구예요? 가수 이름이 뭐예요? 이진관. 저보다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맞지. 이진관이래, 이진관. 그 노래가 이래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좀 노셨나봐요, 다들.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많은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감동이 있잖아요. 난 예전에 가요들이 나는 아무리 우겨봐도, 이런 개똥벌레도 그렇고 쿵따리 샤바라도 저는 그 세대거든요. 여튼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마음을 절절하게 하고 감동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부르는, 아이돌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는 제가 나이가 들은 건지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가요가 떠올라서 유튜브를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밑에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한불성님이 썼어요. 무한불성. 내 나이 63, 가난한 가정의 장자로 앞만 보며 살아온 걸 이제 은퇴를 앞두고 문득 되돌아보는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이리 살았을까? 이 모습이 소시적 내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이었을까? 꿈은 많았는데 이룬 건 없고 시간도 없으니 노래 제목 그대로 인생은 미완성. 이게 이제 무한불성님이라는 분이 인생은 미완성 유튜브 그곳에 이렇게 적어놓은 댓글이고, 또 하나가 성정권 5687님인데요. 전철 안에서 듣네요. 대학 시절 정말 좋아했던 곡인데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죽어서도 완성 못할 것이 인생이겠지요. 더덥기만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학창시절 친구도 생각나고 옛 추억이 그립네요. MKSBIXX 이런 아이디인가 봐요. 그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뵙고 왔는데 마음이 참 아프네요. 와중에 이 노래가 문득 내 입에서 흘러나오네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사신 엄마인데 함께 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아픈 오늘입니다. 인생이 미완성이다 라는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인생에 후회가 많다라는 것에 우리가 공감을 하죠. 한번 엎질러지면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흐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인생은 날마다 후회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생엔 NG가 없기 때문에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껄껄거리 많아요. 지나고 보면 어느 것 하나 후회되지 않는 것들이 없을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같이 다녔던 여자 목사님인데 아직 미혼이신 거예요. 그때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놓쳐가지고 지금 후회가 많다라는 제 고백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들 우리가 껄껄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껄껄껄 할 거라면 인생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승화할 때 오늘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소중한 것을 깨닫잖아요. 병원에서 소원이 뭐니 하면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소원은 다 태어나는 것,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의예요? 그 명의는 병난 사람을 고친 사람이 명의가 아니고 혈색만 봐도 어떤 병인지 아는 사람이 명의래.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안 들어. 그리고 병원에 가서 고쳐야 명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하는 것과 물 많이 마시는 것과 오색채소 먹는 것과 그리고 영양제 챙겨 먹는 것과 그리고 좋은 음식 먹는 것,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인스턴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답인데, 이번 주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라면 안 끓여 드신 분 계세요? 진짜 인정합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라면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후회해. 이게 안 좋은 건데도 어쩔 수 없이 바쁜 시대 가운데 아이들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먹는 것을 후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인생과 인간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고 살았는가를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원문에 보게 되면 이 후회하심이 없다가 물샐 틈이 없다거든요. 완벽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아버지가 망치로 아들 게임기를 막 때려 부셔. 아버지가 망치로 컴퓨터를 막 때려 부셔. 왜 그럴까요? 아들이 집에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게임만 하니까. 집에도 안 나오고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하니까 망치를 가지고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좋을 거라고 게임기를 사줬는데 통제를 못하니까 때려 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후회하는 거죠. 왜 내가 얘한테 이걸 사줘서 이 아이를 망쳤을까? 여러분 요즘 마약 중독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들도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그거에 손을 대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유명 작가인데 허준인가? 그거 한 작가, 그 다음에 올인이라는 카지노 영화 드라마를 한 그 작가가 도박에 손을 댔다가 모든 걸 탕진하고 지금 치료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베테랑인 사람도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면 후회가 남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를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주신 것에, 방언을 주신 것에, 헌신을 할 수 있는 봉사의 마음을 주신 것에, 가르침을 주신 것에, 자비를 주신 것에, 영적 분별의 같은 능력을 주신 것을
후회함이 없다. 고린도서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각기 달리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준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 성령께서 행하셔서, 각 사람에게 행하셔서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의 여러 지체에 빗대어서 머리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손가락도 다 필요하고 발가락과 발과 모든 지체가 연결돼서 필요하듯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는 버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사는요, 유대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이 있고 라고 기록돼요. 즉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양자 삼아 주시고 영광과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세워주시고 예배 그리고 여러 약속들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사는 그들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받게 될 그런 선물들을 의미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그 은사들, 그 선물들을 주신 것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변경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번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면, 한 번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한 번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취소가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철회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 줬다가 후회하잖아요. 선물 줬는데 내가 괜히 줬다. 근데 하나님은 주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그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함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특별히 이스라엘을 비롯한 선민 개념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풀어주고 있는데 유대인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하셨잖아요. 수많은 열방 가운데 유대인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세우신 당신의 선하신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달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나라가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사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이셨던 이장교 목사님이 교수님이셨거든요. 로마서, 헬라어, 바울서신 등을 가르쳐 주셨고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배웠어요. 교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이런 로마서 수업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유대인이 구원이 있을 것 같냐? 선민사상에 찌들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 같는가? 이 질문을 이제 학생들에게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선민이라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필요한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취소되지 않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땅도, 우리도 우상사신을 섬기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변화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후회하는 존재가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고 만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들을 혼내주는 경우가 있었고 징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했기 때문이고 긍휼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세컨드 찬스,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부터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날마다 후회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잘못할 때마다 다 심판이 임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으로 인함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는 1차적인 부르심, 즉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부르신 다음에 그냥 네가 책임져, 네 인생이니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은사를 공급해 주시더라. 모세 부르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지팡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확증해 주셨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말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고 있던 기드온에게 양털의 그 이사와 기적들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 큰 용사여, 자기는 숨어있는,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해주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부음바 되어지는 것이고, 그에 맞는 능력과 그에 맞는 은사와 그에 맞는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스스로 메뚜기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메뚜기 같은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크게 될 사람으로 저를 여기고 여러분들을 여기고 불러주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실수가 많고,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후회가 없고,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에 후회가 없으시다.
저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전 열등감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고, 저 학창 시절에 공부 잘 못했어요. 학원을 가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학원도 안 보내주시고, 제가 우리 유한이가 부러워요. 너는 유치원 다니는구나. 난 유치원도 못 갔는데. 친구들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나는 유치원을 못 가는 거.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 지금은 유치원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치원 그냥 안 보냈거든. 아이들 보낼 때 부모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지 않으면 못. 근데 친구들이 다 유치원 가는데 나는 못 갔을 때 그게 되게 상처가 돼서 난 유한이한테 맨날 네가 부럽다. 아빠보다 낫구나. 내가 그런다니까. 그런 제가 그래도 이게 열등감이 나쁜 것이 아닌 게, 이 열등감을 가지고서 살았던 게 이게 분노로 표출된 게 아니고 승화됐다고 하거든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제가 그 열등감이 이제 공부로 승화가 돼가지고 박사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재원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서원을 들으시고, 저도 사무엘같이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 저를 드렸거든요. 저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 바로 신학교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제가 순탄하게 와서 이 젊은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그 뱃속에서 서원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를 봤을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를 봤을 때는 너무 열등감이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엄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나 택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를. 여러분들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메뚜기 같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크게 될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인생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그에 맞는 선물들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은혜가 족하다는 뜻이다.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 주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후회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 만족한다 라고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따라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의 어떤 자격과 능력과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해요?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스스로 공고한 자였다.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스스로 봤을 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누가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아니 그 전에도 대충 살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출생이 좋다는 거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부르심 받기 전에도 나는 삶에 성실했고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부르심 받은 이후에도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부르심 받은 이후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다소와 수리아 등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등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2차 전도 여행을 실라와 디모데와 동행하면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고린도 지역에서 감당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오래 체류하면서 마게도냐, 그리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세월이 무려 17년이었고요. 이동한 거리만 따져도 약 20만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400km 편도래요. 400km. 근데 비행기도 없고 바울의 시대는 자동차도 없었던 걸어 다녔고 배 타고 다녔던 그 시대에 여러분 왕복 250번을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여행에 20만 킬로미터를 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고자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본받으세요라고 말 못해요. 저 그렇게 잘 못 살거든요. 집에서 화 많이 내고요. 애들 많이 때리고 가정폭력 정도는 아니어도 말 안 들으면 애들 많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 못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살다 보면 인생이기에 후회도 있고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서 후회 없이 살았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후회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거 아세요. 우리가 넘어질 거 아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끔 가는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실패할 것 같아도, 오늘 넘어질 것 같아도, 오늘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심에,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에게 은사 주심에,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어요? 자기의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돼. 자기를 버렸으니까. 자기를 팔았으니까, 자기를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니까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굶주림, 목마름, 매질, 옥에갇힘, 헐벗음, 여러 가지 잠 못 드는 밤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잡혔을 때, 내가 힘들 때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실패하고요. 세상은 지금도 후회하고요. 세상은 지금도 껄껄껄 할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요. 실패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죄 또 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인생의 고난을 해석해서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은 후회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배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후회를 가지면서 껄껄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연단과 이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영화를 보게 되면 타임머신을 타고 막 과거로 가잖아요. 뭐 인스텔라인가? 그 있잖아, 그 영화 인터스텔라인가? 그거 있잖아요. 막 과거로 가가지고 막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그 우주 여행하는 영화도 있고, 뭐 백투더퓨처 해가지고 과거로 가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다시 사귀게 하려고 노력하는 주인공의 노력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만약에 시계를 돌릴 수 있다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 사람과 헤어졌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더라면, 근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서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승승장구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었다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시대의 운니엘, 그리고 삼손, 왕정시대의 사울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붙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의 길을 선택해서 패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멀어지게 돼서 결국 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더라. 사사기 16장 20절에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도다. 음녀에게 빠져서 비밀을 누설하고 나서 힘이 빠진 거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는 악령이 역사해서 번뇌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삶에 우울과 디프레스가 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삼손의 공통점, 초심을 상실했다. 처음 야훼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그 힘을 교만해져서 자신을 위해 서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었느니라. 사람을 세우셨는데 후회하셨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 드시는 감정이 후회였다. 즉 그를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는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할 때 그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에요. 뭐 공부할 기회, 결혼할 기회, 사업을 시작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축복할 기회. 근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가 지나갔을 때 껄껄껄 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달이로다. 따라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예수님 열처녀 비유가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해도 10년 후에 세상에 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빠지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해 있고 신앙이 성장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찾아 나오시고 그 말씀이 들린 대로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은 후회함이 없이 오늘 하루를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유한이가 노래 불렀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 다음 뭐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요거 하려고 제가 했거든요. 2절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부끄러움. 언젠가 때가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부끄러워 하는 게 후회잖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사랑했어요. 부끄러움 없이 순종했어요. 부끄러움 없이 헌신했어요. 부끄러움 없이 교회에서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벌써 에어컨을 트는 여름이 왔어요. 벌써 6월이에요. 반나절 지났어요. 6개월 살면서 어떠셨어요? 후회가 있죠. 송구영신 끝나고 새해 첫날 첫 각오로 계획을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어제 죽은 누군가가 오늘 그렇게 바라던 선물, 오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 마치고 달려가기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산다면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다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 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후회 없다 하시니 저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해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삶, 성실한 삶, 인내한 삶을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